현대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바쁘게 몰아갑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업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다양한 책임감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할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인생살이가 어떠십니까? 바쁘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현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직장생활 또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이제 바쁘고, 현역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인간관계나 이제 취미생활 하느라고 또 바쁘고, 이제 가족이나 또 자기 그 주변의 어떤 공동체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책임감 속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바이블 메시지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을 살면서 바쁘지 않은 시간이 없는 거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 그 순간까지 인생은 바쁜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가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머무를 수 없음에서 비롯된다. 블레즈 파스칼의 말이 정말 명언이네. 인생의 모든 불행은, 행복이냐 불행이냐, 인생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조용히 머무를 수 없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의 명언은 한 10번 정도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 말의 그 진위가, 읽을 때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나 거기서 느껴지는 그 교훈들이 계속 나와요. 그 노트에다가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번 읽고 그 느껴지는 느낌을 써보고, 2번 읽고 3번 읽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말 한마디에 엄청난 교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보약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보약도 먹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 바이블 메시지를 듣는 것이 보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라. 바이블 메시지를 들어라. 그러면 제가 하던 일 어떻게 다 팽개쳐야 되나요? 지금 현역으로 일하고 있어서 뭐 엄청난 그 업무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관한 그런 시간들도 있고, 또 제가 또 다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또 시간 투자하는 게 있고,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틈새 시간이라는 겁니다. 틈새 시간. 저도 이제 예전에 20대, 30대 때 짜투리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시간과 시간 사이에 그 남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에 이제 노곤할 때 잠깐 이렇게 졸잖아요. 낮에 이제 피곤할 때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잠깐 그 오수를 즐기면은 그게 아주 지친 몸에 활력을 불러넣는다고 그러는데, 이 틈새 시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 이 말씀 묵상이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줄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그 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이네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반복해서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앉았을 때,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생활의 모든 그런 장면을 그 카트를 그냥 하나하나 찍어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낮에 이렇게 생활하는 그때, 또 잠자리에 들 때, 이때까지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 배경을 보면은,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이제 신명기의 배경은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이렇게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앞두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말씀, 낮에 뭐 일하거나 사람 만나거나 뭐 인간관계를 맺거나 뭐 취미생활하거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밤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성경에서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한 그런 인물들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왕이라는 게 뭐 얼마나 바쁘겠어요. 왕이 그냥 뭐 항상 누워가지고 뭐 그냥 폰만 잡고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왕의 그 업무라는 게 뭐 말도 못하게 바쁘죠. 우리가 뭐 평범한 사람으로서 뭐 직장 생활하거나 은퇴해서 생활하거나 또 가정주부로서 생활하거나 또 뭐 자기의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생활하지만 왕보다 더 바쁘겠습니까? 다윗 왕보다 바쁜 사람은 없을 텐데, 다윗 왕은 그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읽어보면은 일상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의 모범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지혜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위인 전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아주 그게 멋있게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전집이라고 그래서 쭉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다빈치라고 여러분 아시죠? 다빈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어떤 거가 떠오르세요? 다빈치가 직업이 여러 가지였어요. 대표적인 것만 해도 이제 화가로서의 다빈치가 있고, 과학자로서의 다빈치, 발명가로서의 다빈치. 그러니까 화가는 우리가 금방 기억을 하는데 다빈치가 과학자였나? 발명가였나?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고 당시에 유명한 발명가였습니다. 다빈치가.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다 보니까는 일반 사람들보다 엄청 바쁘겠죠. 매우 바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틈새 시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생각이나 관찰을 자세하게 노트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박물관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지혜를 쌓아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리 퀴리 같은 경우도 방사능 연구로 노벨상을 2번이나 받았는데 아주 바쁜 사람이죠. 바쁜 과학자였지만 연구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라든가 중요한 아이디어를 꾸준히 기록하면서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이 참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시간이 없어. 내가 너무 바빠.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이 틈새 시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 이 말씀 연구는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고 풍요롭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밖에 외출해서 나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만나는데 그 사람이 먼저 나와 있지 않은 한은 그 사람 기다리잖아요. 대개 보면 5분, 10분. 그때 잠깐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7절 말씀은 반복적인 학습과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접하고 묵상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수준까지 말씀을 내면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말씀을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것은 신앙의 전수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신명기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바이블 메시지가 성경을 연구하고, 특별히 이제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백그라운드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 심리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이제 신학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분석해서 또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접근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 속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대예배 때 장로님이나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야말로 기도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의 편재성이라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친구를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잠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자기 혼자 조용히 어느 공간에 있을 때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순간 속에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영적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말씀 훈련, 말씀을 듣고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바이블 메시지를 규칙적으로 듣지 않으면, 규칙적인 훈련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작은 순간을 활용하라. Utilizing small moments.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할 때라든가 식사하기 전이나 식사한 후에, 잠들기 전이라든가 이런 짧은 짜투리 시간,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원칙은 습관을 만들어라. Making it a habit.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고도로 훈련된 분들 아니면은 쉽지 않죠. 아침에 정신이 멍해가지고 자신이 할 일이 뭔지 생각도 지금 안 나는 판인데, 근데 부지런하고 고도로 훈련된 분들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그 시간을 이제 정한 시간으로 잡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무시기 전에, 자기가 이제 취침하기 전에 그 시간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현역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낮에 시간을 갖기는 이제 어려운데 이제 점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일하는 도중에 중간에 사람을 만나거나 기다리거나 그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하여튼
자기의 그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정한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실천들이 꾸준히 이어져 나가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의 원칙은 일상생활에 적용하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단순한 정보나 지식으로만 들릴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왕초보 우리가 이제 왕초보라고 그러는데 왕초보 단계에서 이제 정보나 지식으로만 그게 들리다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면은 이 말씀이 그게 은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깨달은 내용이 있단 말이야.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대교회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은혜스럽고 말씀이 와닿을 것 같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항상 말씀에 훈련이 된 사람은 어디 시골의 허름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어눌하게 말을 전하는 그 전도사님의 그 음성 말씀 속에서도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라. 이 말씀은 삶의 지침이 된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샘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우리의 그 틈새 시간을 이용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 이 말씀 묵상은 바이블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내용들은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새 시간,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고 주님의 지혜를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선교 사명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